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미련한 준비를 뛰어넘으라, 미련한 준비를 뛰어넘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10처녀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고 모든 사람이 이 메시지의 의미를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지혜와 어리석음을 아주 뚜렷하게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런즉 모든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과 때와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은데 그 천국 안에도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준비합니다. 미련한 5처녀는요 등만 준비해서 기다렸습니다. 3,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대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대요. 등잔을 이렇게 준비하지만 따로 기름통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나 어리석은 5처녀나 다 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따로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다 같이 지쳐서 함께 졸다가 함께 잠을 잤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미련한 5처녀나 슬기로운 5처녀나 다 피곤해서 졸다가 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도 함께 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기다렸습니다. 함께 졸았습니다.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혼인잔치에 다 함께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미련한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부족하여서 기름을 사러 나갔다가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당시 풍습은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신부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신부 집에는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을 기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밤에 신랑이 신부 집에 오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하면 신부 들러리들은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등을 밝혀서 맞이해서 인도했습니다.
또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이라든지 신랑이 준비한 연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리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신부 들러리들이요, 신랑과 신부의 길을요, 등불을 밝히면서 기뻐하면서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름을 준비해서 온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신랑의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랑이죠. 신랑의 집이거나 신랑이 준비한 연회장에 와서 그 닫힌 문을 향해서 신랑에게 주여 주여 어서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 신랑이 대답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가고자 합니까? 신랑의 집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외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준비된 마음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다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다 같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어리석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램프는 준비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등만 준비했을까요? 다른 건 없죠. 등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등만 준비하면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면 그 등 안에 있는 기름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등은 무엇입니까? 겉모습이죠. 겉에 보이는 모습이요. 등만 준비하면 다 준비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잖아요. 기름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 예수님을 맞이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등을 가지고 준비한 미련한 처녀처럼요, 예배하고 헌금하고 가끔은 봉사하면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기다리는 듯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면 안에 뭐가 없습니까?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빈곤해집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늘 피곤해합니다. 뭔가를 하면은 잠깐 하다가 그쳐버립니다. 등잔에 심지에 있는 기름처럼요, 예전에 했던 열정, 그때의 헌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때의 열정과 헌신만을 붙잡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닌 거죠. 함께 기다리지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두 번째로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기름이 떨어지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빌리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빌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등불을 켜보니까 켜집니다. 왜냐하면 심지 안에 있는 남은 기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지 안에 있는 기름도 잠깐인 것뿐이죠.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고자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지금 켜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 심지 안에 있는 그 기름 때문에 잠시는 탄 거예요.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고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리고자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신앙을 좀 빌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리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위기를 만나면 그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되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아요. 위기가 닥칠 때는요, 고갈된 믿음, 고갈된 열정, 고갈된 기도 생활,
고갈된 은혜로 말미암아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등불처럼 활활 타오를 수가 없어요. 서서히 꺼져가는 것이요, 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준비된 영적인 기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부탁하고 그들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인 거죠. 구원은,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개인적인 관계예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기도에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중보 기도가 능력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의 믿음에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의 믿음에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의 열정에 의지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내 스스로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내 스스로 꿈과 비전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요, 불태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보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등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등불이에요. 여러분의 헌신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등잔처럼 타오르는 빛을 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습니다. 기름을 사서 왔지만 신랑은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외면합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변명할 수 있죠. 그래도 좀 늦었지만 늦게나마 기름을 구해서 이렇게 등잔불을 밝혀서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 신부의 들러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갈 때에 등불을 켜서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저 신부의 들러리로 선택받아서 함께 기다리고 있을지라도요, 그 사명을, 그 역할을요, 감당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되지, 이 말만큼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등을 가지고 기다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내면은 고갈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갈된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부족한 기름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빌리면 되지, 그들이 기도해 주니까 괜찮아, 그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 주니까 나도 더불어서 같이 상을 받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기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이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준비된 사람이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하듯이 준비되어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갑자기 쓰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등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등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기름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부흥이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들 부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기다리더라도 뭐가 필요하다고?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준비하는 것이 뭐라고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함께 예배하고,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깨어서 함께 성령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 몇몇 열정적인 성도만 잘 준비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며 나는 좀 그들의 받은 은혜, 그들이 받은 열정, 그들이 받은 축복을 좀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의
등불은요 꺼져갈 것입니다. 열정도 꺼져갈 것입니다. 기름은 나에게 자동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떨어지면 남에게 빌리면 되지, 남이 받은 은혜를 같이 얻으면 되지, 남이 받은 축복을 내가 같이 누리면 되지, 이런 생각은 가장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통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항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음에 기름이 있는지요? 예수님께서는요, 기름이 무엇인가 많은 설교자들이 말하지만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준비됐느냐, 준비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안에 이 기름과 같이 여러분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주의 뜻을 향하여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슬기로운 5 처녀보다는 미련한 5 처녀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등을 들고 있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모습만 준비했지 내면에 가장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합니다. 다 같이 그렇듯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기름과 같이 헌신이 있습니까? 주께서 자더라도 부르시면 당장 나가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요? 가끔은 그럴 때가 있죠. 나중에 가서 열정을 불태우면 되지. 한때 내가 헌신하고 열정했던 그 심지 안의 기름으로서 다시 불태울 수는 없는 거예요. 준비하셔야죠. 같이 준비합시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일하실 때 나의 모든 삶을, 내 믿음을 불태워서, 나의 헌신을 불태워서, 나의 시간을 불태워서 주를 위해서 드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예배 시간에 이미 주님께서 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름을 불태워서 밝은 물으로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오실 것을 환영하며 큰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지요? 진정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지요? 정말로 정성껏 준비해서 이 예배에 오셨는지요? 내 기름을 태워서 내 내면에 깊은 곳을 태워서 깊은 헌신을 태워서 불을 밝히면서 혼인잔치와 같은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되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도 준비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활발 타오를 수 있는 등잔불이 되기 위해서 기름도 따로 준비해서 나왔나이다.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심지 안에는 기름으로도 족할 것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때 내가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 믿음, 한때 내가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그 헌신이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이라고 등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잠시 타다 사라져가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과 기도가 가득 채워지는 기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기도하면 되지,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면 되지, 다른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면 되지, 이런 생각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의 은혜 받는 것, 다른 사람의 불타오르는 그 불빛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잔이 타오르듯이 불을 밝히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뜨거운 또한 밝기 빛나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하면 되지. 하나님, 기회는 항상 오지 않는 것 아옵니다. 우리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이 마음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 준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불태우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전도하고 지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때와 그 시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너 준비됐니? 기다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 준비됐니? 진정으로 네 내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니?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 열정이 네 마음 안에 있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니?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너의 내면 안에 있는 기름을 불태우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과 또 충만하심이 믿음의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